개혁과 순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개혁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모순에 걸립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모든 절차와 방법과 순서 가운데에서 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해서 멀어져야 개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상관이 무슨 말을 할 때 내 안건을 내야 되는데 내 안건을 내지 못하면 그러면 수긍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수긍하고 따라가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면 개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제목은 개혁과 순종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그러니까 말의 단어 안에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순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순종이 곧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개혁을 원하느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는 것을 가지고 기존의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의 것을 과감하게 내가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진통이 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새로운 이념이 존재하다가 그 이념이 깨지고 새로운 이념이 그 사회에 세워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렴시키기 위해서 죽어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화죠. 민주화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사회일 때에는 왕정 사회일 때는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형성이 되어질 때는 그 왕권에 의한 저항이 굉장히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왕권 정치 하에서는 세국 정치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해왔습니다. 비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결국 그 교회는 또 그 가정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민수기서의 한자식 표기는 백성민자의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수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1장과 2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장정을 거느리고 있느냐. 그래서 두 번 다 60만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60만과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60만의 그 수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걸 보면 너무나 신비롭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애굽에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큰 수로 내가 건졌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알과 같이 많은 백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수를 헤아려 보게 하는 거예요. 헤아려 봤더니 장정만 60만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 43만인데 더 줄여서 한 40만쯤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지금 형성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를 세하래라 할 때 하나님은 난 너희에게 이만큼의 민족으로 형성해서 나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장의 인구조사는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장의 인구조사는 내가 이만큼 너희를 번성하게 해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면 굳이 26장에서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26장의 인구조사에서는 광야에서 그 60만의 장정, 1장에서 세웠던 장정들이 다 죽고 난 40년 뒤의 사건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에게 장정이 몇 명 남았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다 죽었어요. 자,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헤아려 보자 했더니 그 수가 역시 60만이었습니다.
60만의 장정을 30년 만에 430년 만에 이루었던 그 장정의 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냈던 장정의 수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광야에서 40년 만에 이루어낸 수가 역시 60만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심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너희를 다 쓸어버려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430년 동안 해왔던 일을 단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내실 수 있는 것.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오늘 또 쓸어버리고 멸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믿음 없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를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의 원래 한자식 표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식 표기는 비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식 언어로 사용합니다. 비드바르. 비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원래 히브리식 의미는 광야에서입니다. 그 말은 히브리 표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오늘 민수기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느냐를 오늘 히브리식 표기인 비드바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돈이 있고 과학이 있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내던졌을 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과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고 과학도 소용이 없고 경험도 그들이 가지고 간 씨앗마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광야이기 때문에. 메말라서 자라나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그곳에다가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씨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수확을 보지 못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씨를 가져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희의 돈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온전히 먹여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신다면 뭘 드신다고요? 거룩을 드신다.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고 흡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실 의향도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서 15장과 28장과 29장에서는 정결하지 못할 때 제사에 대한 언급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혹시 죄를 짓거든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너희 마음 가운데 정결함으로 나오게 해라.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오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죄를 왜 짓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동참하고 그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냄으로, 예배를 지냄으로 우리는 정결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우선되어지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신세대에게 정결을 가르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로운 60만의 장정이 광야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세워져 있는 새로운 60만의 그 장정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들, 그들을 백성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의 정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개혁인 것이에요. 저 땅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저 개혁을 너희로 더불어서 개혁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나라에 백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제사장 앞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고백하지 않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신부를 제사장 또는 사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가지고 신부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고해성사를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건 없어졌어요. 제사장이 소멸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그건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선포를 하였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 고난을 신부에게서 우리가 뺏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뺏어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죠. 내가 의무를 담당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과연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요구되는 것도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를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갑니다를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이뤄내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여러분도 같이 입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례를 민수기서는 장엄하게 쭉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비방에 대한 그 소리를
거의 한 10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11장 4절로부터 34절까지는 섞여 사는 무리들에 대한 탐욕들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모세를 향한 비방이 등장합니다. 13장에 들어가서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리보다 더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메뚜기만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가지 않겠다. 16장 1절에서는 고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팔을 형성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내몰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자라고 하면서 250명의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고라당을 만듭니다. 20장에 가서는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아우성합니다. 또 아론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세도 분이 나서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냐라고 원망합니다. 21장에 가서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이제는 바로 가자. 21장 7절로 9절에서는 우리가 식물 없음에 대하여서 또 다시 불평합니다. 먹지 못함에 대하여. 25장에 가서는 시딤에서 음행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로 그들이 그곳 사람들과 그 여인들과 하나님께서는 혼인하지 아니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탐욕과 비방과 반역과 불만과 음행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그 목소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은 광야처럼 광팍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개혁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가지 못하는지를 자 봐라. 원망했지, 탐욕을 가졌지, 비방했지, 반역했지, 불만을 품었지, 불평했지, 음행했지. 근데 너희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성경은 낱낱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민수기는 세 곳에서 15장과 27장과 33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오늘 15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거든 이라고 15장 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죽게 살게 한 땅에 들어가라 라고 2절에서 1절만 표기했네요.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헌물에 대한 규제가 나옵니다. 고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림에 대한 그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 얻는 게 쉽겠어요? 곡식 얻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렵겠지만 뭐가 더 어렵겠어요? 곡식 얻는 게 더 어렵죠. 왜? 그것은 농사를 지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광야이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절대 얻을 수 없죠. 그러나 고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기 얻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내가 고기를 얻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겠죠. 근데 오늘 헌물의 규례에서 고기와 함께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볼 수 없는 곡물의 언급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나에게 헌물을 할 때 너희가 고기와 곡식으로 나에게 드리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광야에서 곡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곡식을 맛본 지가 오래고 그
그 곡물을 먹어본 지가 언젠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허락하시고 곡식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곡식 먹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시각을 열어서 그 희망의 안목을 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시면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하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송아지를 바치게 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와 곡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절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십부장과 같이 자기의 서열이나 자기의 직분에 맞게끔 다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또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이하의 자기의 자손들이 레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 들어오는 문의 턱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자기의 수입에 맞게끔 차등을 두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물론 내가 하나님께 많이 공급받으며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밀가루 한 줌이라도 곡식 한 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열애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이 율법에 대해서 준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정화가 되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제시합니다. 발표합니다. 기획안을 쫙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걸 뛰어넘으려면요. 내가 실력이 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다른 기획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이 사람보다도 더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방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옳다함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 뛰어넘는 그들보다 더 뛰어넘는 생활을 해내야 그래 정말 저 생활이 멋있는 삶이고 저 삶을 본받고 싶어가 돼야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려 세상이 나를 더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외국인들 앞에서라도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이 변화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헌물의 규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살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알까요? 너희는 이미 아담 이후로 죄를 갖고 있다. 너희는 얼마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이용해서 열심히 범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범죄합니다를 이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범죄했을 때 범죄할 수도 있으니까 범죄했을 때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은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책을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해결의 방법까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비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는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 그 자들은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결코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희망의 땅에 대한 미래를 지워버리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신약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31절로 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해방할 때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믿게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해방해요.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너희는 결코 천국에 올 수 없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순종, 예수를 믿으라고 성령이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언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너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은 정결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날에 내가 잘못한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왜 중요합니까? 내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죄를 도말시켜주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심을 느끼는 날이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느끼는 날이에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한 번도 안 계셔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정결을 위해서 충분한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는 평안이 넘치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학생들에게부터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예배 시간 좀 전에 일찍 오셔서 충분히 여러분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건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제사 이후에 예배 후에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평안하세요? 단지 말씀만 듣고 평안하고 찬양을 하고 평안하고 예배 한번 드린 것에 대해서 안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가가 나에게 평안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아버지 앞에 회개했는가? 내가 정결의 작업을 했는가? 그 작업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평안함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의 작업을 할 때마다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교회를 나갈 때 가장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 가지 마예요. 예배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다 걷어내버리고 내가 예배 앞으로 딱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할 것 다 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가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한 방 먹여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이 움찔하는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도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네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지금 목숨을 걸 거야? 네 재산을 다 걸고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 한 번이 네 재산을 걸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예배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한국의 재건교회도, 우리 교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 사탄이 놀래죠. 야 이게 목숨까지 걸 일이야?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리죠. 지금까지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평안을 갖는 이 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그 어느 교단도, 아무리 큰 교단도 재건교회 앞에서는 늘 수치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이 모이려고 할 때 정결한 너희들이 여기에 왜 들어오냐고 얘기를 해요. 들어오지 마라. 정결하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결한 너희가 여기에 왜 들어오려고 해.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교단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변의 적들 가운데 이방의 땅 안에서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없음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안식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없음과 삭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내 평안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평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목숨을 위협함 가운데 예배 드림에 있어서 내가 목숨과도 바꾸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감독으로서의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찬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마가 그 사람을 붙들고 화형대 앞에다가 올려놓고, 노마 사람이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죽이기가 아까워서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 화형대에서 내려주마 라고 합니다. 근데 폴리갑이 그렇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냥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까요? 죽음 앞에 평안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목격한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화형당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 말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도 폴리갑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고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이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산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삭막한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누가 말할 겁니까? 얼마든지 삭막한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쌀값이 없고 분유값이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옷단에 다는 술에 대한 규례를 언급합니다. 옷단 밑에다가 술을 답니다. 옷단에 술을 단다는 규례는 다름을 표시하는 거고 구별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살 때 가슴에 이렇게 남 모양을 하나 딱 이렇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가슴에 남 모양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 이런 거 막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 거 사요? 똑같은 깜정색인데 똑같아. 예. 이 가슴에 남 모양이 있는 옷이든 남 모양이 없는 옷이든 검정색이고 다 똑같아. 근데 왜 그 옷을 굳이 사려고 해요? 예? 예. 난 너희하고 달라. 나는 이거 남 모양의 옷을 입고 싶어. 이거 입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 예? 낫이 2개 그려진 것도 있죠. 예. 아니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달라.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좀 살아. 나는 좀 있어 보이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복에다 뭘 단다는 것은. 의복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어떤 옷은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직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업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기도 해요. 예? 형광 옷을 입고 형광봉을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경찰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얀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발사 아니면 의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발사가 과거에 의사였습니다. 그 이발소 앞에 돌아가는 여기는 이발소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마크가 정맥과 동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발사가 칼과 가위를 쓰는 거예요. 그 의사의 유래는 이발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칼과 가위를 옛날부터 잘 사용했던 사람이 이발사였고 그 일의 역할이 점점 구분이 되어서 의사로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칼과 가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발사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이에요. 그럼요. 목에다가 칼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합법적으로. 대는 순간에 불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면허증이 없어. 근데 칼을 내 목에다 이렇게 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발사들은 내 목에다가 칼을 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살인 미수라고 얘기하지 않죠. 합법적이죠. 끔찍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가위를 내 목 근방에서 자르고 있어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그 지위와 업종과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수를 단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름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름이 너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달고 사니까. 예? 신부들이 노만카라를 메고 다니고 중들이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신분을 드러냈으니까 함부로 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걸 입고 술집에 가지 말고 그걸 입고 고깃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입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복을 갇혀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가는데 부끄럽잖아요. 요즘 신방 갈 때 성경책 절대 끼고 안 갑니다. 왜? 부끄럽다고. 근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내가 성경을 끼고 가고 있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야가 아니라 예, 안 다치셨어요?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없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는 거죠. 그렇게 옷을 구별되게 입으라는 소리는 네가 우월되게 다른 사람의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쯤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31장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의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수를 헤아리게 합니다. 31장 49절에 보니까 31장 49절을 봅시다. 49절을 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다시 한번 세어보니까 그 수가 한 명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60만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레위기서 1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너희는 그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의 정결로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쓸어버리고 너희 거기서 정착해라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악이 관영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거든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생겨난 그 악한 모습으로 드러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세우고 그 가운데 의로운 나라의 모습으로 실현해 가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개혁을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희망으로 안겨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준수하는 것만이 그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내 삶 가운데 몰아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정결인 것이죠. 순종과 믿음만이 내가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예배에 나와서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너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우리를 이끄심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기다리고 순종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야유와 또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그들의 소원대로 보지 못하고 다 죽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도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새 세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